안녕하세요. 오늘 예수초청장 홍정수의 조직신학 교실에서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조 다윗 목사님, 어떤 사람은 폴 조라고도 하던데 조 다윗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적인 탁월성에 대하여 조직신학자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에 의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그 말이 던져지는 듣는 상황, 맥락, 문맥,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굉장히 달라진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시대, 이 21세기 우리들 풍요의 시대, 이 시대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조영기 목사님과 또 그와 비슷한 오순절 성령파의 많은 한국 부흥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의 전 세계 지구촌의 기독교 신학의 맥락, 정신적인 상황, 문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쟁의 상처, 편만한 무신론과 허무주의.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다 기독교인들이 저지르죠. 물론 2차 대전에 일본이 합세하기는 하지만 유럽에서는 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땅을 빼앗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끝은 허무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혹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하면 신은 저 위에 계시다. 저 위에 계시다. 우리의 생활 공간에는 계시지 않고 저 위에 계시다. 주기도문에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는 안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 공중에 있다. 혹은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환경 밑바닥, 지하실. 지하실에는 무슨 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안 내려가죠. 지하실에 계시다. 혹은 몰트만 같은 사람은 오늘 여기에는 없다. 내일 오신다. 내일에 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다라는 말이나 지하실에 있다라는 말이나 내일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66년 4월 8일자 타임지는 보통 사람 얼굴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1966년 4월 8일자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서울에, 시골 촌놈이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사실은 불법으로 이미 전문학교 4학년 때 학생이었는데 불법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다시 다닐 그때였습니다. 그 해입니다. 1966년 4월 8일자 타임지에 하나님은 죽었나, 6명인가요? 학자들이 하나님은 yes,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공이 우리의 생활이라면 우리는 이 생활 무대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활 무대 안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 혹은 내일 오신다. 지금 여기에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하에 있다. 여기에는 없다라는 말인데 바로 이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활약을 한 거죠. 세계대전입니다. 히틀러가 여기 보이네요. 가장 중심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연합군이 2차 대전 전쟁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 두 개의 사진은 한국전쟁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남북은 분열되고 다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호한다고 들어오기도 하고 참 피난 가는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 후에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못 살겠다고 4.19 혁명이 일어났고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비참한 전쟁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에 남들은 유럽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난리를 칠 때 여의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의도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조영규 목사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그분들 많이 만나봤고 체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책만 보고 헛소리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성령운동, 오순절파의 핵심 붙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그런 말이 있죠.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서야 어찌 으르렁 되겠느냐. 제가 체험이 없다면 이렇게 이 말년에까지 으르렁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저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이런 전쟁의 상처 이후에 민생에 시달리는, 질병에 시달리는, 빈곤에 시달리는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료를 주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참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의 신학 외적 강점은 1. 쉬운 언어를 썼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당신이 만든 신학교이기 때문에 요즘 수준으로 보면 엉터리 신학교죠.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목회를 더 잘 하는데 신학교를 안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본의 아니게 전문 용어를 자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신학교는 나왔다 그러지만 당신이 만든 신학교이기 때문에 기도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언어가 일상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풀어내는 언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학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설교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조영규 목사님의 화술은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거 아시죠? 스피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은 그 언어가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세부적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텔레비로 권투나 축구 중계를 보죠. 그러니까 뭐 중계하는 분이 가끔씩 말을 하더라도 시청자가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건너뛰더라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창기에는 라디오로 권투 중계나 축구 중계를 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장면이 전혀 그림이 없이 아나운서가 해주는 말로만 우리 팀이 골을 질렀는지 먹었는지 우리 선수가 얻어 터졌는지 반칙으로 얻어 터졌는지 멋지게 이겼는지 상상으로만 해야 되는데 라디오로 중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질 만큼 독특한 언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부흥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조영규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쉬운 언어를 썼습니다. 어려운 언어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안 썼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고 어쨌든 그분의 언어는 늘 굉장히 쉬웠고 빠른 화술이었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생각해보라 그러는데 그런 질문의 시간, 생각하는 시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쉽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능력이 없어서 텔레비 중계하는 것처럼 말이 건너뜁니다. 이거 있지, 저거 있지, 봤지, 뭐 이런 건데 무엇을 봤는지, 쟁반같이 둥근 달이 어디에 남산 위에 떴다. 얼마나 밝은지 큰 글씨로 쓰여진 벽에 쓰여진
그 벽지에 있는 그림을 읽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해야 남산 위에 뜬 달이 얼마나 밝은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대충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림 언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부흥회를 했던 사람들의 언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장면이 떠오르는데 별로 불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자들은 이와 같은 강점, 쉬운 언어, 스피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친절한 세부적인 언어, 이 탁월한 샘플은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대한 아픔을 전통적인 신학은 외면했죠. 전통적인 신학은 외상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시간과 돈을 내고 있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급을 줄 거다. 지금 여기에서는 값진 시간과 노력을 교회에다가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건데, 전쟁의 그 상처, 빈곤, 절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교회는 맥이 없는 야속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파, 오순절파, 조영기 목사님은 지금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약속했습니다. 소위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삼박자 축복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신학 외적인 강점이고, 신학적으로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현실의 아픔, 민중들의 아픔에 다가섰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진짜 희망이었느냐, 가짜 희망이었느냐. 오늘은 약점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원수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된다. 조영기 목사님은 원수도 아닙니다. 10억인가 주고 NCC, 진보 세력들의 그룹에도 당당히 가입해 있다 그러죠.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면 조영기 목사님은 전통적인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 오순절교 등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독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타의 기독교와는 달리 현실의 아픔에 다가섰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했던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료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조영기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신이 죽었다, 신은 저 위에 있다, 내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달픈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것은 오순절파를 말합니다. 오순절파의 한 대표로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파의 신학은 임마누엘을 풀어냈습니다. 저는 모든 신학은 임마누엘을 푸는 것이 신학의 목표라고 저는 혼자서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없는 하나님, 내일 오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야기, 그게 임마누엘의 고백이죠. 신학은 곧 임마누엘을 풀고 이해를 시키고 임마누엘의 고백이 다시 나오도록 임마누엘 찬양을 재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목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예수 초청장, 이것은 새로운 조직 신학입니다.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오순절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확실하게 배우자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은 무신론에 가까운 신학입니다. 제가 배운 신학은 그런 무신론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공간 여기에서 민생고에서 굶주리면서 질병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준다고 약속하는 것이 재래 종교 전통 기독교입니다. 이때에 오순절파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의 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치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판적인 질문 있다면 크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초청장 홍정수입니다. 조직신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